아니에요. 나를 미워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애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애를 보면 아시는 분은 벌써 아시겠지만 벌써 엄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곤 하는 걸 제가 가끔 봅니다. 그리고 우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혼 안 내려고 하거든요. 이뻐만 해주고 뽀뽀만 해주고 그 귓속말로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네 편이다. 아빠만 믿어라. 그런데 이놈이 엄마한테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띵까지 말하면서 징징거리고. 희한한 게 이렇게 혼나면서도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계속 쫓아가요. 우럭 징징거리면서 또 엄마 품에 막 들어가서 비벼대고 더 힘들어요. 얘가 왜 이러나. 근데 저는 그 모습을 굉장히 생각했어요. 저게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엄마는 나를 혼낼지언정 나를 미워하는구나. 절대로 나를 보내지 않아요. 내가 믿는 건 엄마밖에 없어. 내 운명 엄마가 책임집니다. 지금 잠깐 혼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나? 지난 금요일에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잘할 때는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못할 때는 아픔으로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져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청년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등반을 하는데 그러다가 혼자 올라가다가 길을 잃게 되었어요. 길을 못 찾고 헤매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깜깜한 밤이 돼서 손전등을 켜고 갔는데 손전등도 잘못해서 떨어져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밤에서 길을 어떻게 찾아서 산을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처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막 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난 정말 죽어. 번개불까지 치니 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계속 치면서 보니까 이 번개에 대해서 점점 내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눈을 칠끔 감고 있었는데 계속 번개가 치는 거죠. 지금 그 시름을 두고 보기 시작하니까 웬걸 산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번개가 번쩍하니까 뻔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번개불을 보면서 그는 그 한밤중에 길을 찾아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을 배우면서 닥터 소시라는 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 시나리오라는, 우리가 말하는 시나리오라는 말 있죠. 시나리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meaningful하는 단어예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appy end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meaningful,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분명히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자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만 됩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얼마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내가 여기 앉아있으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자랄 줄 어떻게 합니까? 1년 1년이 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작년에 생각했던 올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한 분이 직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산의 힘센 함소들이 그를 둘러쌌다고 했어요. 죽을 지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 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어다 해도 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 시간이 지나면 다윗도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받는 고난이 있다고요. 그리고 조문에 가서는 의를 위해서 그가 고난을 선택하는 장면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국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싫고 내가 거두고, 내가 싫은 것을 또 내 자식이 거둡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종목의 분명히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죠.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 모든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지키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라면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찬양할 수 있다. 또 세상에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옆집에 불이 났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 집까지 불이 옮겨왔습니다. 이런 일이 왜 안 생깁니까? 내가 거듭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거래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 내가 다 돈은 못 받아요. 나까지 부도가 수 있어요. 애매하게 받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 가지고 손가락지 않고 조롱합니다. 거봐,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지. 도대체 뭘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것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큐티에서 계속 하고 있죠. 시편 보고 있죠.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나를 주시고 분명히 들어오실 것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내가 고난당했을 때 왜 그런가?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날 힘들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먼저 생각하세요.